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 등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님 이날도 축복하시고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선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과거 금요 세미나를 준비할 때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주님,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처음 금요 세미나를 시작할 때 금요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의 상황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아무도 없는 교회,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를 버티고 버텨내는 사람들, 또 있는 성도들조차도 빠져나가는 현실, 밀린 월세, 과연 내가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 답답함과 그 고통 아래서 한 주를 버틴다고 하는 게 너무 힘겨운, 뭔가 되어질 때는 좀 부족해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막힐 때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금요 세미나라고 하는 걸 만들어 영적 부흥회를 열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주님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먼저 지금까지 묵상한 이사야의 구성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12장까지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13장에서 시작해서 23장까지에 걸쳐서 바벨론의 심판을 시작해서 두로의 심판까지 힘의 나라, 군사력의 나라, 그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과 경제력, 돈의 나라 두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전체 열국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 24장부터 해서 27장까지는 온 땅과 모든 백성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세계적인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실제로 24장부터 27장까지에 걸친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의 29번째, 29번째 예언인데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앞으로 있을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땅에 대한 심판을 네 가지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공허하게, 황폐하게, 뒤집어 엎어 흩어버리신다. 한마디로 땅이 더럽혀져 이것을 싹 비워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땅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심을 묵상하게 되죠.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을 이렇게 뒤집어내시고 다시 공허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이사야는 본문에서 그로 인해 벌어지는 장면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공허하게 만들어 놓으니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우주적 심판에서 제외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짝을 이루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통해서 아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면 불평등한 구조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이런 것들로 해서 이 분열이 심화되는 이런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런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완전한 평등 가운데 마주설 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 앞에서 세상은 평등해집니다. 어떤 권력도 능력도 부도 젊음도 다 같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심판 앞에서 이 세상은 그렇게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원문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실까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러지만 이 사이에 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세상이 다시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냐? 어떻게 그래?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을 다시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온전히 공허하게, 온전히 황무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하루 25조 원을 투입하여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25조 원의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와 또 수많은 미사일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보지만 완전히 공허하고 완전히 황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공허하게, 온전히 황폐하게 그 공허하고 혼돈한 땅에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만드셨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을 공허하고 혼돈스럽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범하며 어기며 깨뜨렸음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이 죄로 더럽혀졌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그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는 29번째로 예언합니다. 땅이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땅이 죄로 더럽혀진 이유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며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고백해 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땅이 더럽혀졌고 정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땅이 심판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의 심판은 바로 인간의 타락, 죄와 연결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이어지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 자연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전쟁과 코로나도 하늘 탓이 아닌 인간의 타락과 죄가 그 원인임을 분명히 깨닫는 아침이지요.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 분명 이사야 24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완전히 공허하고 완전히 황무하게 됩니다.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더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면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등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마치 어린 시절 망치로 두드려 잡던 두더지 게임처럼 아무리 쳐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두더지처럼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덕과 철학, 기술과 훈련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때를 막을 수 없고 언젠가 심판 앞에 인간은 서게 된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이 경고등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을 넘어 주님의 법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죄성을 이기며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공허한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을 다시 공허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묵상하며 이 심판의 경고등 앞에 섭니다. 누구도 이 심판에 예외가 없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이 심판의 공허함과 황폐한 앞에 쇠잔할 것임을 묵상하며 더욱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아침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힘으로 늘 넘어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저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렇게 넘어진 자를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사 저로 인해 땅이 복을 누리고 이웃과 열방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삶의 현실이 결국 심판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이 죄의 분명한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순절 기간 정말로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